사도 바울의 삶을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아주 드라마틱한 회심, 그리고 사도가 된 이후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의 사도성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그리고 스스로의 이 변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극성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저항했지만, 혹시 어제 저에게 이제 설교 들으시면서 조금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딴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야 되는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의아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라고 하는 어색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론 친밀하지만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걸 좋아할까요? 익숙한 걸 좋아하고요, 두 번째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아주 흡족하면 기분이 무지 좋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이 두 가지 특징은 변하질 않아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편안한 걸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돈 되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뭐 보수다, 진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켜줄 수 있나, 그리고 나한테 굉장히 이익이 되나, 이런 것만 온통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 이해적 관점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의식을,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그것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골몰이 생각할 줄 아는 스탠스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삶에 있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7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저희 교회에 합류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사시냐면 남양주에 사십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딘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 운전을 아예 못 하시는데요, 교회 한번 오시려고 하면 차편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지하철 타고 광역버스 타고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왕복 5시간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뭐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저희는 이제 따로 예배가 이제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참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부흥회 때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체질상 제가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땐 이건 저의 문제라기보단 제작자의 결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저를 만들 때 올빼미로 만드셔서 새벽 기도 올 때마다, 부교육자 할 때마다 늘 마음속 어딘가 한켠에는 새벽 기도 어떤 놈 만들었노, 이 생각이 늘 있었던 터라, 거기다 개척을 하자마자 또 코로나가 빵 터졌잖아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벽 기도가 없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에 있다가 오셨어요. 한 분은 새벽 3시 40분까지 교회 집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아침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가야 되니까 오실 때 간이 안 좋아가지고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6개월 만에 돌아가실 뻔한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얼굴이 하얘지고. 사실 이제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문화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되게 어색하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그 권사님이 저희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튜브로 예배를 함께 하신 분들이 꽤 많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처음 뵙는데 이분들은 화면으로 저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제가 그분들의 온도를 못 맞추겠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는데, 여러분, 저도 처음 본 사람한테 갑자기 이렇게 하기는 그렇게 정신건강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좀 많이 이렇게 연기가 늘었습니다. 오면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몇 명 안 오는데
마치 저를 늘 봤던 것처럼 반응을 하니까 몇 명 없는 성도들은 아, 목사님 아시는 분이구나. 야,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아는 사람이 많나?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 본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온 날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처음 오셨는데 과일을 엄청 박스떼기로 사오신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조그마한 주방이 개척교회니까 그냥 오픈돼 있잖아요. 그냥 오픈 키친처럼 그냥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다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저분이 처음 오신 분인데 오자마자 과일을 깎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처음 온 분이 과일을 깎고 있는데 너무 어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오신 권사님이 과일을 내오셔서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나눠주고 처음 온 성도들과 처음 온 권사님이 서로 마치 계속 본 것처럼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 온 성도들끼리 열심히 먹는 겁니다. 저분은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과일을 저 순간 놀랐어요. 계속 오신 분인가? 아닌데 처음 뵙는 분인데 70대 중반이 넘어서신 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진짜 처음 오신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남편이 돈을 열심히 벌면 부동산 재테크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집이 몇 채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설교하는 걸 듣고는 아, 이거 하나님 앞에 옳은 거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집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요 20대 청년 같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목사님 저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불안하고 없이 살다 보니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진짜 놀라운 은혜는 낯설게 다가옵니다. 이익을 보는데 당연히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 이해관계에 빨리 움직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로는 갑자기 얼굴 표정들이 다 안 좋으신데 어색한 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잘 되는 거 좋아합니다. 집이 없다가 있는 게 좋고요, 재산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미국의 햄버거 브랜드가 하나 있거든요.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그 인앤아웃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절로 아멘이 나와요. 아멘 하기 싫은 거는 강사가 하라고 얘기를 해도 더럽게 안 합니다. 근데 잘 된다 그러면 저 단전 밑에서부터 내 거룩한 열망이 내가 언제 그랬나 싶은 것처럼 동편제 소편제를 찍듯이 아멘이 우렁차게 저 복부에서부터 복식호흡에서부터 올라올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었겠죠. 아니, 저자가 뭐 갈릴리 변방에서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뭐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강성파 바리새인들에게는 저 눈에 가시 같았던 사두개인 세력들과 그리고 로마 제국 세력을 드러풀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데 바울의 눈에서 보면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미친놈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목사들이었지만 그때부터도 애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았는지 부활절을 얘기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살 걸 왜 죽나? 안 그래도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도무지 뭐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속성을 모르다 보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뭐 퉁치자, 원래 대본상 십자가에 죽기로 돼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고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러고 끝나면 될 텐데 뭐 굳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또 하나는 이런 연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에 가정예배를 2번씩 드렸거든요. 새벽 6시에 한 번, 저녁 9시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씩 드렸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비밀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내가 잘못 태어났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고, 주일학교 전사님이 천국 가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더니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드디어 종교를 바꿀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더 심각한 건 고난주간만 되면 엄마가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밥을 안 주냐 그랬더니 경상도 엄마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설명어가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특별히 바닷가를 중심으로 살다 보면 언어 전달 체계도 많이 바뀌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바닷바람이 불면 여보게 저쪽에 있는 밧줄 좀 가져다 주게나.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말들이 전부 다 명령형으로 바뀌어요. 가와! 왜 성질을 내세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설명하려고 하는 언어 체계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왜 밥을 안 주냐 그랬더니 그런 게 있다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분 살아있는 거 아니냐고. 되게 난감해하신 어머니께서 그럴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밥은 안 주지요. 예수님은 죽었다 그러지요. 정사 예배를 드리면 그 당시만 해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권사님들은 다 소복을 입고 오셨고, 그러고는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음울해지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시간이 그랬다 그래요.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진짜 예수 안 믿는 택시기사들이 거의 기절할 뻔하는 겁니다. 오늘처럼 비라도 부실부실 내리는 새벽이면 택시 소복 입은 할머니들이 택시 여러분, 월화의 공동묘지도 아니고 소스라치도록 내가 귀신을 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좀 지났더니 또 소복 입은 여인이 택시를 외치면서 부활절날 그 아침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아침이었고, 저 미친 사람들은 장례식도 아니고 소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흰옷을 입으라는데 그게 이 상징적인 얘기인데 너무 너무 우리가 이 축자적 영감을 너무 믿는 바람에 진짜 소복을 입고 튀어나왔고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성경도 좀 믿을만하게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러지 말고, 그럼 지금도 물 먹다가 포도주가 돼서 누가 얼굴이 벌개져야 될 거 아닙니까? H2O예요, H2O. 그럼 뭐라고 써야 좀 이게 개연성 있고 좀 이해가 될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뻔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재활의학적 관점으로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일어날 뻔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가 아니라 나무 붙잡고 떠 있었다. 이것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딱 빼고 보면 그야말로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죠. 죽은 예수가 살았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저런 미친 광이 같은 사람이 있나? 자칫 잘못하다가 저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꿈꾸고 본인이 준비하고 있었던 로마에서 벗어난 이 위대한 일에 큰 차질이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자정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심지어 대제사장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도 아닌 이 새로운 땅으로 향해가지고 가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 열심에 온전히 붙잡힌 한 청년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나라 새벽기도 전통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한 번씩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시면 지금 들어보시면 됩니다. 1907년도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장로교회냐면 그 당시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들인 분들이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해가 1907년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1907년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의 해기도 하고 처음으로 장로교 목사 7명이 파송받으신 그리고 기름 부어 세워진 거죠. 지금이야 장로교 교단이 거의 300개 육박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총회도 없고 동노회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노회라고 해서 동노회라는 표현을 썼고, 목사님은 노회 소속이거든요. 장로교는 잘 모르셨죠? 목사님은 노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노회가 있어야 안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7번이었는데요. 그 중에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 평양 장도연교회를 섬기는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원래 전직이 뭐 하는 분이냐면 무당 출신입니다. 무당도 그냥 보통 허접한 무당이 아니라 조선 8대 무당 중에 한 분이셨고, 신을 13개나 모시고 있는 아주 그냥 독한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짧고 재미나게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이 무당인데 선교사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어떤 아저씨가 옷을 아주 회색 찬란하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형제님 굉장히 옷 아름답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형제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무당 길선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북분이시거든요. 이분이 M&I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짱깐나 새끼 이러고 쌍욕을 하고는 성질이 충만하신 이분이 선교사님을 파트라슈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눈탱이를 밤탱이가 되도록 만드시고,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는 딴 것이 아니라 맷집을 주셨던 겁니다. 다음 날도 파트라슈 대신 선교사님께서 우리 형제님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다음 날 또 쳐맞으셨습니다. 이러기를 일주일 내내 쳐맞으시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시고 그랬는데, 그 일주일쯤 지났을 때 길선주 목사님이 밤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한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 바뀐 게 하나 있는데요. 평소 때도 돌을 닦느라고 새벽 4시경에 일어나셨답니다. 주님이 바꾸시려면 다 바꾸셔야 되는데 그걸 하나 남겨놓으신 거죠.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애매한 본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러시고 평양장대연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자마자 그것과 함께 새벽기도 운동이 시작됐던 겁니다. 미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루터 고향인 독일에도 없는 전대미문의 새벽기도는 그렇게 슬픈 사연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생각만 하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제가 새벽기도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평생 새벽기도 하셨으니까요. 아버지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고 하니까 아주 그냥 체질이 되셨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 만하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어제도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TMI다, 실 때문 소리를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생략해 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모슬렘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면 꿈에서 환상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바울의 회심은 충격 그 자체였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블랙리스트 넘버 1이 누구였을까요? 볼 것도 없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의지하고 그가 자랑했던 것, 그리고 그 다음에요, 신약 성경 전체로 볼 때 집안이나 스펙으로 제일 꿀리지 않은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포지션에 위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이었던 율법교사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바리새파 전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요,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 그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세상의 길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향성, 더 높이, 더 높이. 그렇죠? 삭개오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늘 올라가는 그 올라가야 인생에 진짜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의식과 무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예수를 보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컴플렉스, 키가 작은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가는 그 한 모습이 어쩌면 삭개오의 인생이었고 본능이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것을 향한 우리 인생의 몸짓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단 한 번도 그 내려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삭개오는 느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얻어야 행복할 줄 알고 승리해야 기뻐할 줄 알지만 기독교의 승리는 져야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죽어야 사는 놀라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깨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인생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저희 할머니십니다. 저희 할머니 학교 근처에도 가보신 적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도 모르시는 인물이십니다. 그런데 평생 우리 할머니는 예수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할머니 이게 예배인지 일상인지 구분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방바닥 닦다가도 찬송 부르시고. 근데 옛날 권사님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찬송가가 그렇게 많은데 한 곡만 그렇게 주구장창 부르셨어요. 제가 3살 땐가 4살 땐데 우리 할머니 11번 18번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네 주를 3살짜리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처마에 매달려 있는 매주를 봤지요. 우리 할매는 저렇게 매주를 좋아하나, 오늘도 매주를 가까이 하는구나. 근데 평생 그렇게 부르시다가 자식들 오남이녀에 거기서 목사들이 나고 가난하고 힘든데 해줄 게 없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때마다 긴 한숨 한번 내뱉고 주여 하고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을 수십 번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사람의 임종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죽음이 저한테 남긴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아, 천국이 있구나. 아무리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 마지막 죽음은 손자에게 큰 선물 하나 주고 가셨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 할머니가 얼마나 진짜 그렇게 곱게 평생 화장품 한 번 안 바르고 사셨는데 그 마지막 죽음이 저에게 줬던 건 너무나 큰 아름다움과 평안이었습니다. 아, 천국이 있구나. 그 할머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온 손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 목사가 30명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좀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목사 된 지가 21년 차거든요. 우리 가족 모임에서 식사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죽질 않아요. 지난번 우리 큰아버지가 말기암이라 그랬는데 3년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완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새롭게 와서 가가지고 아직까지 식사 기도를 한번 못 해봤다 그랬더니 저희 큰아버지가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 내려가더니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큰아버지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방송에 나가가지고 네가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우리 관계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식사기도 한 번 안 시켰다고 가는 데마다 욕을 해야 되는 통에 내가 오늘 그 모든 저주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이건 공식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했으나 기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참 한 분의 이름 모를 사람,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게 꼬였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있었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접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환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잘 되는 게 유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아픈 일이 있어도 숨기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아이 때문에 교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어지간하면 종교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 물 흐리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면 폭력적 집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싸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되게 만들고. 특별히 저는 영도에, 제일영도교회가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될지 모르는 부모 세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일영도교회 붙여주실 때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되도록 부르시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 별로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목사님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새로운 마음으로 성도들이 할 때 제발 좀 이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서 이 교회가 하도록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못할 걸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원래는 바울의 계획은, 원래 이분이 성격 유형적으로 보면 ISTJ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완벽주의 기질이에요.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모든 체계가 맞아떨어져야 되고, 거기다가 바울도 방골 기질이 엄청 셌거든.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들여다 까버렸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가가지고 선배님 이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이 외식하였다, 딴 데서 밥 싸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태생적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아닌 척하는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베드로조차도 그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주인공이 살짝, 물론 주인공은 그리스도시지만 어떤 느낌이 싹 바뀌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베드로가 주도하죠.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담대히 나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섬기고, 전혀 이게 어찌미뇨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초대교회는 가열차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피장의 집 시몬,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죠. 동명이인인 이 피장의 집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피장이 무슨 뜻이냐면 가죽을 쓰는 사람, 우리 한국 순한국말로 하면 가파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7천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7가지 가장 천한 백성들, 천민들 중에서 7가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정 같은 사람들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파치입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사람도 굉장히 천하게 여겼죠. 이게 일반적 동양 문화권에서는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이방인과 근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피장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었죠? 유대인까지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쭉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뭐라 말했죠? 나는 이런 걸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3번이나 가고 난 다음에
멍 때리고 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그 집을 흔들고 있는, 그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한 이방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베드로는 도망자 신세였거든요. 피장의 집 시몬의 집에서 숨어 있을 때 누군가가 베드로를 찾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뭐라고 소개하지요? 그분이 저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당신을 찾아가라고 이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묘한 일이 있지요. 피장이었던 시몬과 그리고 베드로와 이방인 이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 공간, 한 집에서 함께 머무르고는 기가 막힌 콜라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선민의식과 잘못된 유대교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배어있던 터라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굉장히 주저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그냥 파격적으로 깨버리고 나는 이방인애를 향한 사도임을 스스로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구원과는 굉장히 독특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연계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개인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흥회나 집회 때 오늘 이 밤 예수 믿기로 한 친구들 일어나라, 이런 게 집회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그 콜링을 아주 많이 일어날수록 왠지 내가 뭐 이렇게 뭔 된 놈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몽타주를 보니 지금 전혀 은혜 받은 몽타주가 아닌데 자꾸 옆에서 주최 측에서 자꾸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날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러다가 예수 믿었잖아요. 갑자기. 우리 때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남자만 보면 전부 다 목사를 만들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살다 죽을 거냐? 주를 위해 살아라. 그래가지고 막 고등학교 2학년 때 잘못 일어나서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사실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일어난 건데 그냥 잘못 일어나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꼬였거든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뭐 엄청난 역사가 드러나고 엄청난 일들이 막 드러나야 되는데 실상은 안 그럴 때가 얼마나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배가 파손이 되고 강도 위험을 당하고 물의 위험을 당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찍혔던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도 찍혀 있는 거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찍혔던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네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복 주셔가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예수님 잘 지켜주셔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예수 잘 믿어서 모든 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수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하다 다른 쪽으로 샜는데요. 구원의 연계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의 구원과는 달라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진짜 뭐 사나머니에서 돈 땡긴 것도 아니고 다라못이 깨가지고 돈 빌린 것도 아니고 왜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는 어쩌면 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어려운 말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명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에 주목하게 되고 바울은 미친 듯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낯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계획 타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메스커스든 그게 어떤 자리든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은 뚫어내는 의지적 인간이었습니다. 그 의지가 주연이 있던 이 인간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자기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룩한 저항과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를 몸으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아멘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야죠. 우린 진짜 그분에게 내 인생의 로드십,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매 순간 매일 넘겨드리십니까? 우린 우리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그걸 넘겼고 꿈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도우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 두려움의 바다 에게를 건너가면서 드디어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처음 유럽에 갔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니 세상에, 제가 21년 전에 부산을 떠났거든요. 물론 부산을 떠나도 1년에 한 30번씩은 옵니다. 오늘 제가 밤에 또 올라갔다가 금요일날 또 와야 되거든요. 그 1년에 한 이렇게 팬데믹 아니었을 때는 30번도 훨씬 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21년 전에, 만 21년 전에 우리 아들 녀석 이렇게 어릴 때 차를 몰고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낯선 수도권으로 간다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부산을 늘 살아왔고 군생활 외에는 부산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야, 서울에 가면 사람들이 코를 베간다는데, 그리고 나는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저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을까? 너무 큰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나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 21년 전에도 그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고 광대한 지역인데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 인도 따라.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 초서가 만들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떤 여자 종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여러분 무당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학습무가 있고 강습무가 있어요. 그 이제 타로 이런 거는 학습무예요. 학습무. 짜베이, 영상도 말로 짜베이,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무당 중에서도 신 받아가지고 이렇게 눈빛 확 돌아가는 친구들, 그냥 막 짝두에서 이렇게 춤추고 이런 친구들, 그건 이제 강습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강습무였던 거예요, 이 여자 종이. 사람들한테 이제 막 점을 치면서 주인한테 그냥 황금 낳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처럼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구원의 도를 알리는 사람이라고.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당이 바울을 소개하는 놀라운 이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야,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애써 외면하고 싶은 거죠. 크게 부스럼을 안 만들고 싶은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는데 마음에 너무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거룩한 부담감이 좀 오시는 게 있으면 어지간하면 빨리 순종하십시오. 그게 서로 편한 일입니다. 그냥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이시는데 그냥 있는데 그냥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게 훨씬 편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때마다 그건 축복이에요. 우리가 언제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여자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게를 넘어왔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결론이 어떤 거죠? 잘 되고 복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이제 보통 이제 순복음 쪽에서 막 아멘 아멘. 큰일 나네. 다음 달에 또 순복음 집회 가야 되는데 또 그쪽 가면 또 그쪽에서 또 맞춰서 잘 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게 뭐냐? 갑자기 이 종의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 바울을 고소를 한 거예요.
이놈이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그러고는 고소를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주워다 팼는지 아주 그냥 떡이 되도록 주워다 팬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범죄가 사실이 소명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함부로 감금한다든지 구타를 할 수가 없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말을 하지 않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초반부터 주워다 패가지고 말할 기운을 잃어버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청구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런데 너무 많이 맞고, 여러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있죠. 가장 깊숙한 감옥에. 자, 한번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고 섬기시다가 보면 그런 일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속상하고 시험 들 일이 진짜 많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꼭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꼭 따라옵니다. 저거 봐라, 또 앞에서 또 깜짝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저거 혼자 잘하네. 저 고신대 신학과 다니면서 진짜 욕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창인도를 했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창인도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이제 좀 경건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복장도 불량하고, 제가 그때 막 춤도 추고 랩도 하고, 그 동기들 볼 때는 또라이였던 거예요. 진짜 많이 불려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되니까 애들이 그냥 찬양해가지고 오늘 새벽처럼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 애들은 종교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뭐 레크레이션 요소도 들어가야 되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지한 찬양도 있어야 되고, 셀러브레이션도 있어야 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늘 마음속에 나는 목사가 아닌가? 그래서 심각하게요, 말년 휴가 나와가지고 무척산 기도원에 3일 금식 기도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하나님한테 넌 내가 부르지 않았다. 저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쿨하게, 여러분 이건 이제 일반과실이 아니라 쌍방과실이잖아요. 저도 하나님 뜻 제대로 모른 거고, 하나님도 불렀는데 애매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회를 드렸어요.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면 난 끝내겠다, 미안하다 이러면 충분히 익숙해질 것 같고, 어차피 내 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1도 안 나오고 배만 계속 고픕니다.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면, 회개가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난번에 라면 국물 남긴 죄를 지었습니다. 떡볶이 먹다가 소스를 남겼습니다. 주님, 2번 다시는 짜장면 먹을 때 소스를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계속 처먹는 것만 생각을 하고 밤에 꿈을 꿔요. 밥 처먹는 걸요. 그리고 이제 기도는 안 나오고 힘은 빠지고, 여러분 돌덩이도 처먹을 군인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3일째 마지막 날 기도굴에 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너야, 난 널 부른 거야. 네가 다른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은 대로. 제가 처음으로 저를 제가 받아들였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넌 참 이상하다. 너는 신학생 같지가 않다. 넌 어딜 봐도 신학과에 올라해 같지 않다. 여러분, 그 말이 수십 번 수백 번이 되면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난 아닌가 보다. 나는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근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자유해졌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무서웠고 남들의 말들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참 까닭 모를 담대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 사실 저는요 뭘 잘 해본 적이 잘 없습니다.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도 실패한 사람이고,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사람이 잘 없어요. 그 당시에 사랑도 실패한 사람이었고. 근데 제 마음속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색해요. 불안해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고 어색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많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엄청 맞았습니다. 엄청 맞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쌍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 있으시지 않던가요? 저도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2020년 3월 22일 날 일동탄 북광장에 처음으로 상가 예배당을 열고 의자를 60개를 깔았습니다. 요즘 이렇게 장의자 안 하니까요. 21일인데 토요일이었죠. 현타 갔다가 온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개척교회 목사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꾸 꿈꾸고 막 환상 보는 목사하고 현실적인 목사하고. 저는 후자였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 개척교회 목사였으니까. 나도 모르게 토요일 날 가만히 앉아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자리를 바라보는데 한숨이 너무 길게 나오는 거예요. 웃잖아. 그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누가 옵니까? 주변에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후미진 곳에 간판도 없는 이 교회 누가 옵니까? 근데 여러분, 살다가 이럴 때 있잖아요.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내 눈물이 너무 뜨거워서 화들짝 놀란 적 혹시 없으십니까? 그날이 2020년 3월 20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60자리를요 4주 만에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의자 좀 더 깔아야 되잖아요. 몇 개 더 까시겠습니까? 100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심한 놈이었냐면 72개를 깔았습니다. 답답했는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똥멍충아. 7살이나 어린 여자가 저보고 똥멍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개를 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아내를 통해서 말씀을 겁나 많이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6월 셋째 주에 100명이 됐습니다. 팬데믹 한복판에 급하게 1부, 2부 예배로 전환을 했거든요. 안전거리를 떼야 되니까요. 그러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사람들이 몰려올 때 우리 찬양팀 아이들이 맨 앞자리에서 막 찬양하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차 있고 뒤를 돌아보면 차 있고, 그러니까 다들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현실성으로 드러날 때 그 묘한 감격을 그 초반에 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뭐가 좀 잘 된다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락다운이 딱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락다운 딱 됐을 때 이건 아니겠지 싶었거든요.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그날 토요일 날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경건하게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왜 성격이 그 모양이세요? 뭔가 될 때 찝찝하더라고. 왠지 내 인생에 한번 잘 된 적이 없는데. 락다운이 3번이었어요. 3번. 같이 경건치 못한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의지적인 찬송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는요 기쁨이 넘쳐나야 나오는 거래요. 여러분, 내가 매 맞고 어려움 당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다니라고 하는 감격이 있었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억압을 당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고난이, 그 모든 어려움이 바울을 억압할 수 없는 기쁨이, 진정한 자유가 그 심령 속에 있었던 겁니다. 어둠이 아무리 무섭고 어려워도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깊어도 주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려야 기적이겠습니까? 진짜 기적은 옥문이 열린 게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두 사람에게 진짜 기적이 임한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상을 보낸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진짜 기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살 수 없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기적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